미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속죄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예배의 중요한 갱신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하고 갱신하고 뭐가 관계가 됩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잘 듣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레멘트들과 소통할 그런 준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다가 느끼는 게 되게 좀 과거하고 되게 힘들다는 걸 느껴요. 특별히 힘든 이유가 뭐 조금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한 2년 반 동안 한 3년 가까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이 이제 비행기를 안 타는 체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타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한 일주일간 계속 뭡니까 이렇게 막 잠도 안 오고 굉장히 뭡니까 붕 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어제나부터 시작해서는 막 계속 또 잠이 옵니다. 지금 잠이 와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 서 있는데 아까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잠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인도하겠나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체질, 이 흐름, 우리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기만 해도 돼요. 이제 워낙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음을 우리도 완전히 체질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이 단순화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뭐 십수년 동안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 성도들 이렇게 건드려 보면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는지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죠? 그 말씀에 윤곽이 딱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흘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또 우리 다락방은 특징이 메시지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좋은데, 근데 실제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편집하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체질화시킨다는 거 참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는 어떤 그 삶, 이게 가미가 되어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어떤 이 전도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좀 우리 메신저도 그렇고요. 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뭐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면 속죄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강단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가 하니까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4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응답의 흐름이란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영적인 여러 가지 관계, 인간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보는, 어떤 관계를 보는 그런 눈들이 잘 서 있어야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이 실수를 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쇠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싹을 틔우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거기에 또 줄기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결국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사실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걸 놓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만남, 그죠? 인력이라는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5월 달에는 응답의 방법이란 그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배입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이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내 주위에는요 축복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도우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런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배입니다. 그걸 제가 5월 달에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6월 달에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잘 여러분이 모르고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헌금입니다. 헌금. 6월달 주제를 제가 헌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왜냐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기 때문에, 헌금 이러면 미리 시험 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헌금을 말하려고 해요. 헌금. 근데 헌금을 여러분 보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6월달에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미리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아, 헌금은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래,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내게는 중요하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갈등거리가 있다 해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배, 내가 볼 때 예배만큼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내가 성공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성공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여러분이 실패하면요, 나는 지금 실패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이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이게 이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6월 달까지는 제가 준비가 돼 있고, 7월 달은 그냥 우리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 뒤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윤곽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부터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배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거는요, 레위기의 5가지 예배인데, 예배는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종이 없다면, 그러면 그 예배는요, 굉장히 우리가 실패하는 예배거든요. 그럼 순종은 뭐냐? 무조건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이라 했죠. 그럼 내가 100% 뭔가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100%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언약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언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저항하라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요, 그럼 듣고 그냥,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구나 이러고 말아야 되지, 그 말을 여러분이 100% 순종하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 듣고 100% 순종했다가 나중에 실망했다 이래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착각한 거지. 그죠? 100%는 이 땅에 하나님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100%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벌려고 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럼 다들 돈 벌려 욕심으로 아멘 하죠? 아멘 안 하겠어요? 아멘 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곡지 군사님도 아멘 안 하겠습니까? 자, 근데요, 그 목회자가 지금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 많이 벌게 하시는 건요, 그건 100%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 언젠가 실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100%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딴소리 해도 듣지 마세요.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은요, 이 강단에 하나님의 100%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리고 순종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라고 했죠, 소재. 감사는 뭡니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이루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신분이 되었고, 예컨대 우리 1월달 메시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가 새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죠? 내게 하나님이 새로운 배경을 주셨고, 거기서 권세가 안 나옵니까? 맞죠?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뭡니까? 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흐름의 삶이 시작됐구나. 과거는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이미 과거 인생의 흐름은 이미 내게는 끝났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고,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미 내게 이루신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요 인도의 확신을 하지만 인도는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 잘 되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잘 될 거야. 힘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가 나중에 완전히 가난뱅이가 돼도 하나님은 가난뱅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미래다. 그 길을 인도해 가는구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맨날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 가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예컨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쥐 생각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알고 따라가면 그게 이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 기도 응답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응답 주실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목이 마른데요. 그래서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 하느냐? 그 콜라 그것이 몸에 안 좋다. 그거 먹지 마라. 콜라 대신에 내가 좋은 차를 한 잔 줄게. 나는 그거보다 콜라 먹고 싶은데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도 제일 좋은 걸 줘. 나는 콜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내게 좋은 진짜요. 우리 제일 비싼 차가 뭐 보이차 같은 거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먹어. 이게 굉장히 건강한 면모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걸 아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맞죠? 그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해 하시구나. 내가 새로운 신분 되었고, 내가 새로운 배경이 만들어졌고, 그죠? 오늘 제가 우리 새생명에 보니까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그런 배경도 만들어졌고, 어떤 뭡니까? 새로운 깨달음도 생기고, 그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뭡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 뭐랄까요? 아주 좋은 그런 삶의 어떤 경향도 생기고, 뭐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뭐라 했습니까? 화목제는요, 진짜 하나님하고 우리요, 함께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그냥 기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기쁜 거지, 뭐.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찌푸리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예배 시간에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 얼마나 편하겠나. 뭐 자로 모시는 분들은 주무세요. 그건 이제 재미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오면 제일 좋죠.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이 딱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냥 차라리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막 염려하고 이런 거 할 바에야 그냥 차라리 주무시기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자는 게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고 나니까 아이고 깨우네 막 그냥 오늘 말씀은 못 들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막 굉장히 기분이 좀 좋네 이러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낯이나 이러고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자, 오늘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속죄제는요 갱신입니다, 이번 주간에. 왜 그러면 회개라고 안 하고 내가 갱신을 했느냐? 회개 이러니까 그동안 상투적으로 너무 회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럼 뭐 잘못한 사람하고 회개해라. 회개란 말하고 갱신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그죠? 진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참 문제구나. 나의 숨은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갱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뒀어요. 그게 갱신입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속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속건제는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라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의미로 제물을 또 더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건제는 실제로 내가 이제 회개하고 갱신하고 다시 내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메시지를 전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준비된 복음이 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그 역사를요 체험합니다, 이 사람. 아마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쓴 이유는 아마 그 추정이겠지만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메시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많은 무리가 거기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장 10절에 그죠? 15개국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제사 드리려고 왔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뭡니까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요 아마 자기가 그걸 보고 목격한 것을 전달했을 수가 있죠. 또 아니면 어쩌면요 직접 뭡니까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운데 직접 뭡니까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 역사를 전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마에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실제로 이 역사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달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네 번째 황제인데 이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요 뭐냐니까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라. 다 쫓아냅니다. 실제 그게 역사책에 나와요. 그 이야기 같아요. 그때에 쫓겨난 사람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전하다가 결국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한 도시가 고린도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뭐냐니까 이 옛날에 여러분 역사책 보면요 굉장히 상업과 이렇게 교통 요지입니다. 아주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반도가 큰 게 있는데요. 이 반도가 양쪽 바다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마한 이 뭡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가 뭐가 있느냐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벌써요 고린도에 이렇게 양 바다를요 운하를 파가지고 이 운하로 배가 지나다니고 그렇습니다. 벌써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직업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왔는 겁니다. 말하면 실패한 사람인데 실패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추방돼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거기 정착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이번에 그냥 이 부부가 여기 왔다 만났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갱신의 과정 속으로 시간 속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브레슬라우라 부분만 보지 말고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오늘 처음에 나오죠.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맞죠? 앞에 여러분이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운동을 하다가 거기 갔는데요. 완전히 전도하는데 실패하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딴 거 없죠. 하나님 은혜에 의지 안 하고 자기 학식 믿고 전도하다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읽어보면 나옵니다. 말하자면 내가 볼 때 이제 여러분 중요한 키가 뭐냐?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여기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갱신하는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된 만남이다. 이게 바로 아까 갱신하는 시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과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로마인 하기는 그렇고요. 이 브리스가는 일종의 이제 그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여기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 이게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서 복음 운동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읽어보니까요. 계속 실패해요.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복음 운동 하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막 전해도 유대인들이요. 복음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복음 안 받는구나 하고는요. 유대인들 포기하고 헬라인에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헬라인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유대인이 회당에 복음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중요한 준비된 만남이었다. 내가 볼 때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말입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 뭐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갱신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나를 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대인 회당에 복음 전거돼요. 그게 쭉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은 뭐냐니까 이 집은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 그런데 이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마침 그 옆에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회당에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서 재판장에 막 불려가고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한다고 막 핍박을 하다가 뒤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뒤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총독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됐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고발하고 이래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입니다. 이렇게 법정에 나갔는데 법정에서 막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막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막 좀 때리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음 증거되어지고 나중에 소스데네라는 이 해당장에도 복음 증거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지만 소스데네는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며 이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세 사람이죠. 바울과 이 부부가 진짜 갱신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강단에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를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지금 영적 상태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고 하나님께 갱신하고 하는 게 그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갱신이 빠지면요, 그러면 이 예배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의 열매 할 때 그게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뒤에 보니까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생기죠. 뭡니까? 학문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부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굉장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울이 나중에 뭡니까?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자기는요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 사람을 거기에다 그냥 놔두고 자기는요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게 2차 선교행의 끝이거든요. 끝인데 그때에 거기 남았던 이 브리스가울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요 복음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꿉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진짜 성령 세례, 에베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나중에요 이 에베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요 로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로마 보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부부가 이 사람들이었다. 저는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애굽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갱신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또 보냅니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그죠? 그런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시에서 살다가 최방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나중에 훈련시키고 갱신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가는 거기에 주역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갱신해버리면 나중에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그 모든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다? 갱신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여러분이 후대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부와 바울처럼 갱신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고린도처럼 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저희들 인도받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제자가 일어나며 우리 후대가 다음 시대에 정말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정말 해방되어지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한 시대의 인물로 저희들 준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